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는 2년 전에 한번 훑어서 봤었는데요. 제가 요번에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이 많은 것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세로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오늘이 성소 주일이기도 하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2024년도 마치는 시점이기도 하고 기다림의 절기이기도 한 이 시점 가운데 또 선교도 있는 이런 또 구제도 있는 이런 시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장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명령 뒤에 나타나는 실천해라라는 말씀의 세 가지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내용 같지만 결국 보면 하나의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그 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전에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으로 들어가거든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는 그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또 내 직업상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럼 지금 어디로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란 것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왠지 도태될 것만 같고 왠지 뒤로 쳐져서 나중에 훗날에 결혼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경우 때문에 다른 고통받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미래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잘 따라가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바로 죄악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의 기준과 가치와 그 시선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악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모두 받고 그 시대 가운데 버텨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것으로 버티어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 받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점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18절 말씀은 낳으셨어요. 우리를 다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글씨를 가르치면서 내가 모범이 되어서 나의 못난 점을 배우나 안 배우나 관심을 갖고 봐야 되며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부모가 다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죠? 장염이 걸려가지고 둘 다 앞뒤로 막 쏟아내는 거죠. 둘 다 막 쏟아내는 중에 다행히 그때는 애가 없었어요. 둘 다 누워 있는데 못 움직이겠어 이러는 중에 바람이 불어서 맞바람을 쳐서 문이 유리문이 못 움직이는 거야. 팡 유리가 챙그랑 하면서 깨졌네. 못 움직여.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장염이 걸려서 위로 아래로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군가 뛰어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자녀는 낳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양육하며 키워내는 그 부분이 성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양육과
성장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가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흐름 따라서 흘러가는, 세상의 기준과 생각과 목표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목표를 계속해서 심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바로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시점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까지 성장했는가? 내 성장은 지금 혹시나 멈추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흐름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점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교회에 먼저는 명령 3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라고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023년도를 지나오면서 그 말씀에 내가 공급을 받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자라나셨습니까? 주일의 말씀이 제가 20분, 30분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의 말씀을 아침마다 10분, 길면 한 17분 이렇게 강해 설교로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큐티를 막 나누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 보는 거에 있어서 목사인 저는 성도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나 안 보나. 아침 묵상을 봤는데 조회수가 몇 번이나 그래 보면 이제 14 그러면 부모님 몇 명 빼면 우리 성도 중에 몇 명이 봤을까? 그러면 혼자 이제 그런 위로를 삼아요. 그래도 혼자 보던 말씀이 있겠지, 막 이렇게 혼자 막 위로를 삼아요. 큐티는 잘 하고 있겠지,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점검이 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흐름 따라서 안 그래도 구원을 받고 나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려고 내 몸이 글로 가는데 말씀을 계속 세워나가는 게 없다면 그 기준과 가치를 누가 그걸 하고 있냐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지만 그런 걸 많이 해요. 물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 엄마가 말씀으로 살아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자라는 게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목사한테 배우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말씀이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이겨나가고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의 동력하는 사람들이 저는 50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면 굳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교회 공동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를 배워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첫 번째 실천되는 장소를 교회 공동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버텨내면서 나는 이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가고 있어, 기대해 주지 않을래? 그 옆에서 그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말씀이 서로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확장되는 실천들이 한 명이 아니라 50개, 100배의 실천적인 것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기초 가운데 쭉 이제 나옵니다. 19절부터 이제 3가지의 명령을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첫 번째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이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해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우리 아이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를 훈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청소년 주일학교 캠프를 딱 끝나면서 느꼈던 게 말씀 보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큐티를 나누고 뭐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을 막 거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따라가기도 하고, 그 방법이 맞다면 성경에 그 방법이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 보는 방법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실 때 갈급한 마음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와서 뭐라고 한들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을 만나는 첫 번째는 바로 갈급함입니다. 성경은 그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똑같죠. 제가 입이 짧아요. 어디 누구 초대받으면 너무 죄송해요.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다라고 하는데 음식은 줄지 않아가지고 제가 죄송하기도 한데 입이 짧아서 그래요. 입이 짧은 제가 몸이 아프면 더 밥을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입맛 자체가 없어. 네, 입맛이 없어요. 밥이 땡기지가 않아요. 말씀에 허기가 이렇게 져가지고 너무 배고파 했을 때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2023년도 가운데 말씀의 허기, 말씀이 배고파서 말씀을 들은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저를 닮아서 저희 아이들도 입이 짧아요. 이게 밥 먹다가 돌아 앉아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하루를 굶겨야 된다. 그러면 얘가 배고파지겠지. 그러다가 학교에서 점심을 주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했어요. 이제 조금 먹기 시작하는데 하루를 굶으면 환장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안 먹은 지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넘어서 한 달이 넘어서 1년을 넘어서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허기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그래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문제가 뭐죠? 올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가는 그 방면에 벗어나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관역으로 쐈을 때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2023년 마치는 이 시점 가운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더디게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그곳에 갈급함이 생겨나는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말을 내 혼자 막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주일학교에서 그런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해요. 하면서 여보세요라고 하면서 시작해서 그때부터 내 혼자 말하고 그냥 끊었어. 상대방이 말하는 기회를 안 줬어. 저도 이제 세가족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저 혼자 말을 많이 하고 돌아올 때면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혼자 말을 많이 했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말할 때 바로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고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입니다. 대화하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마음에 내 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각하죠? 성내면은 별로 안 좋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럼 다르게 얘기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19절에서 본 바와 같이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성냄,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돼서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에 당연히 젖어들어서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급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만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에게 손해가 나고 무시를 당할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그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왜 안 생겨나겠습니까? 그래서 생겨나는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 베를린에도 테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에도 많이 요즘에 백화점 칼부림 사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만과 고통 때문에 일어납니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오해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 또한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난을 당할 때, 직장에서 경멸을 당하거나 무시, 괴롭힘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실망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 사회에서 부당한 그런 소외되는 혹사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할 때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질병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는 우울증은 이제는 병도 아니에요. 회사에서 보면은 우울증 같은 경우들은 허다하고 약 먹는 사람도 허다해요. 그만큼 사회나 그곳에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갈지 몰라서 바로 방황하는, 그리고 그것이 분노와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가 어찌할지 몰라서 폭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그것을 방치합니까? 아니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마땅히 해 나가야 됩니다. 정욕으로 나오는 야망, 여러 가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합니다. 잠언서에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고 경고합니다. 모세는 분노로 바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애굽에서 떠나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죠.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분노의 행동,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는 분노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고통이 나오는 것을 막고 세워가고 치료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남의 일처럼 그 시대나 사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그 시대와 사회를 동떨어져서 살아간다면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짊어져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분을 내지 말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는 순종의 조건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 심고 계십니까? 심는다라는 것은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심고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가고 심어가는 바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보이는 것만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보다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집사람이 임신하니까 임신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애를 낳고 이 유모차를 끄니까 유모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유모차가 있나 막 이렇게. 예전에 관심이 없다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초 가운데 없는 삶이 된다면 시대가 뒤틀어지고 또는 어떠한 사회 형상 가운데 옆에서 고통받고 다 넘어지고 범죄가 막 일어나서 칼부림 사건이 막 일어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관심을 말은 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내 관심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원해요. 내 마음에 차오르는 것을 갈급한 것만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것이라고 그럽니다.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기로 결단하는 삶이 지금 여러분의 12월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심는 삶, 그리고 온유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얘기하다가 온유함을 얘기하잖아요. 정반대지 않습니까?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내 삶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자동적으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온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위대하죠. 그러나 설교를 듣고 공부하는 것이 사람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내져야 됩니다. 적용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 가는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를 말씀 보면 거울로 비교하고 있어요.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거울을 봤는데 돌아가서 내 얼굴이 잊어버렸다. 이게 좀 많이 비유가 좀 이상한 것 같죠. 그 당시에 1세기에 이 거울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문질러가지고 잘 보이게 만든 거예요. 희미하죠. 지금 거울과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밀하고 뭐 코에 이렇게 짜야 되고 뭐 이런 게 안 돼요. 힘이 흐릿한 거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보면서 어느 정도 그냥 정리되는 것. 그 다음에 얼굴에 뭐 검은 게 묻었으면 묻었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용도의 거울이기 때문에 봤으면 네가 뭐가 묻었으면 치우어야 되는데 묻었네라고 해서 하거나 잊어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봤는데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긴 얼굴이라는 건 창조 때의 원형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죄악 때문에 망가졌는데 그 후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악을 닦아내고 씻어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봤는데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고쳐내고 닦아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실행이 이루어지는 자, 이렇다.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26절부터는 그러고 나서의 실천적인 세 가지의 실천상을 말해줍니다.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첫 번째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 재갈을 물리는 것은 너 아무 말 하지 마 이런 내용이 아니죠. 재갈은 주인이 물립니다. 주인이 재갈을 물린 다음에 고삐를 잡아 틀고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입일까요? 왜 입일까요? 입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미 독설이 가득하고 무너져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로 생명을 창조해내는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사라진 시대는 바로 암흑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실천되지 않는 부분들은 곧 우리의 내적인 바로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말로 나오는 모든 것들도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실천적인 사항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율법에 새겨져 있었던 말씀이고, 이것은 당연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마음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항상 시선이 가 있을까요? 예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왔던 말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한치 앞을 먹는 것 때문에 곧 죽을 수도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자들, 그런데 뭘 하려고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살아갈 수 없었던 자들, 누구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흘러가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얘기해요. 아니, 사람인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이 살아야지, 사람이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해라는 인본주의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과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겨나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면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면서 본성입니다. 선교하자, 구제하자 외칩니다. 근데 이것은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나 구제는 교회의 본성이며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제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선음악회가 있어요. 함께 연주하는 자들 중에서 독일 분들도 꽤 오시고 그 가정이 막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와요. 그들에게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하는 시점 가운데 멀리 그 모든 목조와 목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구제를 향해서 그것이 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선교가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현장 가운데 그 선교와 구제의 교회로서의 삶이 예배가 당연하듯이 구제와 선교가 당연히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을 새가족부에게 가르칠 때 늘 돈을 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 것을 다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세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게 주실 것입니다. 10유로라도 그것을 모아서 교회에 헌금해도 좋고 구제 헌금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그것을 모았다가 필요한 것에 보내십시오. 아니면 옆에 구제할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것을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돈 관리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과연 허락하실까요? 그 100만 원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제까지 포함시켜서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허락하셔서 그걸 쓰시고 1억과 100억을 왜 안 주실 거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시대는 돈을 흘려보내야 되는 시대예요.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잘 살고 하자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흘러보내야 되는 시대에 교회가 앞장서서 돈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돈에 묶인 삶이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어디로 흘려보낼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게 교회의 본질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을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있어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질적인 구제와 선교는 구호가 되지 말고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기회로 여러분의 삶도 교회의 본질적인 삶으로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봉숭아 물을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누나가 있어서 재밌어 보여서 봉숭아 물을 이렇게 하면 항상 학교에 가서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하고 싶었어요. 봉숭아를 얹어서 시간이 지나면 손톱에 물이 들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뺏겨내면 물이 별로 들지 않아요. 이 무슨 말씀이나 하면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서 이미 깨끗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그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몰래 묻어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근데 이것을 방치하면 물이 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세상의 가치와 시선과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배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이건 아닌데? 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닦아내야 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들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밤마다 계속해서 삶 가운데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명령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둘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실천의 세 가지는, 첫째는 입의 재갈을 물리라.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알람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장은 얼마나 여러분 매번 삶 가운데 2023년도를 보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양식을 삼고 분내는 일과 성내는 일을 더디하는 삶,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의 실천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 해의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홀로 있더라도 교회로서의 본질이 이렇게 환하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이번에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